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었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과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과는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소년 가장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 하나만으로 인생의 푯대를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둘 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어릴 때부터 직접 전선에 뛰어들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의 푯대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자기 인생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일생의 최고 교육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공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성경을 공부했고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지식들을 배웠습니다. 내 인생에 확고한 원칙과 기초를 세우게 되었고 내 인격과 사업을 건설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저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가 최신부 장관이 된 것, 그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이건 역사적으로 큰 인물로 살다 간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제 사흘 뒤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해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을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3일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나안 땅 같은 축복이 주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바꾸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망에 의하여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한 톨의 옥수수 씨앗도 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 그 소망이 바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11절 말씀대로 양식을 준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식을 준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양식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땅은 계속 뒤로 미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행운의 여신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대문으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창문으로 달아가 버리고 만다고 그럽니다.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의 양식,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빼놓으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축복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식으로 먹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글을 언젠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좀 나이가 드신 아주머니께서 상점에 들어와서 한가하게 아이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점원들이 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여인에게 다가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점원 한 사람이 그 아주머니에게 달려가더니 인사를 더 건네고 매우 예의 바른 자세로 필요한 것이 뭐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냥 비를 잠시 피하러 들어와서 그냥 둘러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점원이 그러십니까? 그렇지만 저희 가게에 들어오신 고객은 저희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고객입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 말을 더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물건 하나도 사지를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점원은 상점 문 앞까지 나와서 인사를 드리면서 우산까지 펼쳐주는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명함을 좀 하나 달라고 그러더니 그 명함 하나 받아들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세월이 지나서 그 점원도 그때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편지가 한 장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여인이 써준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백화점에서 스코틀랜드의 비즈니스를 담당할 직원 하나를 파견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 일을 맡아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이름을 보니까 미국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의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게 점원의 기본기라고 하는 건 별것 아닙니다. 바로 친절,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친절을 빼놓고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자기 손님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기도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빼놓고 다른 것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 말씀을 주식으로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엄청난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섭취가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처음 이 땅에 출현한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원망을 하며 불평을 일삼는 바람에 그 교회에 커다란 분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 구제와 관련한 시기 질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다른 것 열심히 다 봉사한다고 해서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땅치 아니한 것이고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제하는 일이 문제면 그 사람들 명단에, 구제자 명단에 올려놓고 구제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제로 인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차별한다고 시기 질투하면 그 사람들 조금 더 후대해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 질투에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구제 문제이지만, 시기 질투의 문제이지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많은 문제이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 양식, 이 말씀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기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문제가 수습된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약속된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받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은 양식을 준비하는 것, 바로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양식이며 말씀이 문제 해결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년 연초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 체크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표가 2페이지에 걸쳐 들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생활의 기본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말씀 생활. 이것이 크리스천 생활의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섭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그것을 먹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 말씀을 섭취하는 생활은 이 크리스천을 크리스천 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본에 절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밟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다 내가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에 들어가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섭취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간구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맴돌도록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면 그 말씀들이 우리 구체적인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말씀의 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형성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선상에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서는 기도의 응답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기도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서 기도를 일으키시고 또한 자신이 일으키신 그 기도를 친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전하고 끝내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말씀 생활의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발레리나들이 머릿속에 되뇌이는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만 연습을 걸리면 내 몸이 알고, 이틀 연습을 걸리면 동료들이 알고, 3일 연습을 걸리면 관객들이 안다 하고 하는 말입니다. 유명한 발레리나들은, 성공한 발레리나들은 다 이 기본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는 기본기 그 훈련인데도 하루만 걸러도 내 몸이 벌써 연습하지 않았지 그러고, 이틀만 걸리면 주변 동료들이 너 몸이 굳었어 그러고, 사흘만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벌써 준비하지 않은 채 무대에 섰군 그런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짧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꾸준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천 생활의 기본입니다. 양식, 지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기본기, 양식,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드디어 약속된 축복,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 신앙생활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집중하셔서 약속된 축복의 땅에 발을 디디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기본기가 충실하게 그 사람에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양식도 준비하고 이제 그 좋은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눈앞에 보이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펼쳐 놓으시고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점에 우리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펼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축복의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는데 왜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순간 갈라진 강입니다. 보세요. 장애물을 건널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애물을 어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애물은 두려움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앞세우고 건너가기만 하면 그냥 건너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우리 네바다 산맥 북쪽과 만납니다마는 세코이아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캘리포니아 북쪽에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고산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세코이아라고 하는 나무가 많은 건 아주 멋진 공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세코이아 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세코이아 나무의 수명이 무려 200년에서 300년까지 자라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얼마나 큰지 보통 100년 정도 자라면 50m가량 자라게 되는데 그 큰 나무들은 길이가 무려 100m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100m가 넘는다고 해도 하나 놀라시지 않는데 여러분, 나무가 100m라고 그러면 그 밑에서 우리 고개를 수직으로 직각으로 들고 하늘을 쳐다보아도 그 끝이 보일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지름이 12m가 넘고 나무의 둘레가 무려 37m가 넘는 나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산지대에 나무들이 그렇게 높이 자라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은 지역일수록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데 그 나무는 그렇게 많이 자랍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자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그 나무가 가지가 많지 않아야 된답니다.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가지들이 많으면 높은 지대에서 나무가 살 수가 없어서 나무에 가지가 많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바람에 나무가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나무가 자질이 유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나무의 자질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코이아 나무는 가지가 많지를 않아서 나무가 자라도 옆으로 자라지 않고 수직으로 위로 일자로 쭉 자라고 나무의 자질도 아주 유연성이 있어서 바람에 잘 흔들리기 때문에 꺾이지를 않고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 모든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무가 그렇게 높이 웅장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발견한 신기한 사실 하나는 거의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산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산불이 없으면 이 세코야 나무의 번식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세코야라는 나무는 덩치는 엄청나게 크지만 그 나무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0.05g 밖에 안 돼요. 또 대단히 가벼워가지고 이게 낙엽 한 장만 깔려 있어도 땅에 떨어진 씨앗이 땅에 들어가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의 번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낙엽을 치워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산지대에 누가 와서 낙엽을 치우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정기적으로 산불이 나서 그 낙엽을 다 태워 치워버리는 겁니다. 만일 산불이 없으면 낙엽 때문에 그 씨앗이 뿌리를 땅에 내릴 수가 없고 혹시 땅에 씨앗이 떨어진다 해도 그 낙엽에 눌려서 싹이 나도 제대로 발화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코야 나무가 번식하는데 산불의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신기하게도 때를 따라 그곳에 산불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m나 되는 거대한 세코야 인생을 우리가 펼치며 살려고 하면 그 인생도 산불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것만 건너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코야처럼 100m나 높이 자라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불을 겪지 아니하면 번식도 할 수 없고 선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으면 결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첫 발도 내딜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내서 그 말씀을 따라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정아라고 하는 시인이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쉬운데 깊이 생각하면 아주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여러분, 멋있잖아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람 속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은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여러분, 세상살이가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그 세상살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바람 불지 아니면 그건 세상살이도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도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역경에 맞바람이 불어야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잠자기를 기대하지 않고 바람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이 능력을 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말씀 따라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비겁하게 하나님 이 장애물, 이 어려운 난관, 이 요단강을 좀 없애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없애주소서 하는 게 아니고 건너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내 인생의 연은 점점 더 높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연을 띄우던 아이들도 재미가 없다며 다 돌아가고 맙니다. 인생의 연이 높이 날 수 있도록 인생의 맞바람도 불만큼 불어야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너무 고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연을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세코이아를 더 웅장하고 더 높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 요단강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점점 높이 나는 인생의 연을 살게 하는 것이고 더 웅장한 세코이아 인생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 말씀에 끝까지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에는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키셔서 주의 말씀 양식을 받으러 틀림없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 양식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조아리시고 하루를 시작해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과 기도 생활, 그런 확실한 신앙생활의 기본기만 내 것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은 홍해와 요단강 같은 장애물들을 걱정하지 말고 그 요단강을 가르고 여러분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의 축복까지 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